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입니다.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부제를 단다면 믿음 있는 자의 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은 참 예쁘고 아름다운 곳 많죠. 때로는 그 자연 만물 속에서 경이롭기도 합니다. 거대한 동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드넓게 펼쳐진 협곡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것이 400km를 펼쳐져 있다는 거야.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인데 그 협곡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관람했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에 바람이 새고 기름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날 정결해졌습니다. 왜 정결해졌느냐? 싹 회개했기 때문이죠.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기류가 이렇게 확 변할 때마다 비행기가 훅 내려가요. 그래서 착륙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또 잔디밭은 어떻고요? 제가요, 스페인에 있는 몬테라도 수도원에 갔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같이 갔던 대학원생들이 같이 따라했고, 언어는 다르지만 그 곡조, 주님의 높고 위대하셔, 협곡에 탁 울려 퍼지니까요, 저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조가 언어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들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곳이 많지요.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그곳에서 뛰어놀고 있고 또 평화로운 그곳, 정말 감미롭기도 합니다. 또 하얀 모래 백사장이 있는데 쪽빛 같은 이제 물이 이렇게 넘실대는 그 해수욕장, 어린아이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그곳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살고 싶은 한 가수가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했고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에. 근데 옛날에 저는 바꿔서 불렀어요. 저 푸른 수박밭에 주인 있나 살펴보고 그랬어요. 예,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랑하는 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 그 노랫말의 주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찬미하고 좀 그러고 소망하는 바를 이제 노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딛고 있는 이 지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구나. 이 지하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뭐가 끓고 있어요?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가끔 자연 만물이 소리를 내요. 이 속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 그럼 팡 터져 나와요. 다 녹여 팡 터져 나오고 가스도 분출하고, 이 속에 마그나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만든 거예요. 언젠간 다 이 불구덩이 될 거거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것은 바닷물로 꽉 채워넣어서 냉각수를 하나님이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그마와 이곳이 하나가 되어 다 녹아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자연 만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 나의 개인의 종말, 이런 것이 두려우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땅을 딛고 있는 이 지하에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얼마 안 돼서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것이 실제구나. 내 본질이 영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입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렸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었다고?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애통해합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것이 정상이에요. 경고 방송을 들으면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여될 때 삐라 전단을 부렸어요. 이곳은 불구덩이 되니까 피하시오. 민간인들 다 피하시오. 왜? 경고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미리 전단을 눌렸습니다. 삐라를 뿌렸어요. 아, 이것은 심리전이야. 그런 폭탄을 본 일도 없고 경험해 본 일도 없어요. 아니, 폭탄이 터지면 지하로 가면 되지 뭐. 그리고서 경고를 무시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피한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폭탄이 개발되어서 리틀보이가 터졌어요. 그 폭탄 이름이, 첫 번째 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말 안 들으니까 또 이번엔 히로시마에 터졌다가 나가사키에 또 터뜨려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각성하여 깨우쳐 줍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도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고 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해야 되고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 줄 거다, 잘 믿으면 네 아내도 자녀도 잘 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얘기는 하는데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 뒤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래요.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이 근처에 있든지 저 멀리 있든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 그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할꼬 살 길이 어디 있는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을 죽여서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살 길을 열어주셨더니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명령입니까?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그 죽음의 연합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받은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참소를 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가 받은 고난은 우리가 받은 고난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약속,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계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은요, 실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약속과 계명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적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해요? 능력 없으면 능력 없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지. 이적의 시대는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창조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도 병든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무너진 단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깨져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떠야 합니다. 육신의 상태를 보려면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장이 뭐가 있나? 장, 위, 뼈, 이런 거.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그 발달하지 않을 때 그냥 일단 열어봤어요. 여기 아파요. 일단 열어봅시다. 칼로 째봐. 여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데 째봐야 돼. 또 째봐. 그래서 이제 손 뜰 수 없어요.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요, 요즘에는 참 발달했죠.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MRI, 또 CT 등 아주 발달해서 속 안에 우리의 내 장기들을 볼 수 있고 뼈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볼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혼은 뭘로 볼 거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건 어떻게 볼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의 거울이 있답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울이 뭔지 아세요? 예?
영혼의 거울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진단하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치유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는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조롱의 대상이었던, 배운 것이 없어서 조롱의 대상이었던 링컨,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이야, 안 훌륭한 대통령이야? 내가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야, 안 훌륭한 대통령이야? 왜 대답을 안 해?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해갖고. 예, 훌륭한 대통령이시죠? 근데 그거는 신문에서 엄청난 조롱과 비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을 비추어 교정을 한 겁니다. 하나하나 무너진 것들을 교정하고 세워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랑하시고 교정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영혼의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구약 성경도 믿음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도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믿음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가르칠 당시에 성경이라고 한다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또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 없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AD 70년 정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한다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약 성경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율법대로, 율법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승리 이야기, 또 사울의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뭐라고 요약했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래?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펴든 이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빌립비 사람처럼 어느 성경을 펴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여호수아 이야기가 등장하고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옥수수 알갱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다가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았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부자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 영생입니다. 이것을 먼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영혼의 생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생명 나름이야. 중환자실에서
헐떡헐떡거리며 자기 생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생명이야. 그 사람 목줄로 죽이면 살인 맞아요. 다 죽어가는 생명도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생명이 왕성한 그 생명도 더 큰 생명이지요. 그런데요, 이 생명이 약화되면 배터리가 떨어지듯이 생명이 약화되면 뭐가 찾아오냐? 가난과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괜히 건강한 척하면서 아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 알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건강해요? 좀 부자가 되고 싶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됩니까? 소망할 뿐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영적인데 원인이 있습니다. 영혼에 강력한 생명이 있다면 이걸 다 밀어낼 수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욕해 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여러분들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낸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경 퀴즈 나가서 1등하는 그런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강력하게 머물게 되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는 것 실상이 되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경의 예언은 누구의? 모든 저자가 있어요. 누가 감동했대요? 성령이 감동했대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왜 말할까요? 자, 성령은 어떤 영? 예,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오직 성령은 누구만 증거하세요? 예수만을 증거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증거하는 건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잊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어 구원받았죠? 제사 받았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아리송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알딸딸해서 모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모셔야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령한 지식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또 예수는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또 승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서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논쟁하는 사람들 논쟁하라고 그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논쟁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잘났다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기정이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부활이 성령이 임해서 가르쳐 주셔야 부활이 교리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부활은 실제예요. 내 영혼이 체험하는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거 믿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까요? 누가 여러분 부활시킬까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 교리 때문에 아주 사람 다 죽여놔요. 그냥 교회에서 우겨주네. 성령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물을게요. 자문자답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답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도록 하십시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안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지 존재하는지 모르면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충만하게 나를 진리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이르게 하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이 삶 가운데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어색하지 않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생겼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몸이 날씬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별로 안 벌리는 것 같은데 화장하면 잘 먹지?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그러면 맞았어. 그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까? 사업을 열어놓고 참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해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죽을까요? 여러분도 죽어요. 그 죽으면 그 소유한 거 다 누구 거게 되게? 주인이 다 있더라고요. 주인이 다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먼저 계산하고 있어요. 저거 상속받으면 내가 어디다 써야지. 그리고 학수고대 상속할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너의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묻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것을 염세주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아이 자 죽을 건데 뭘 의미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나와 있어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함 링컨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할 때 육신의 것밖에는 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부모된 자가 어떻게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지를 그때야 알아. 육신을 도와주는 건 짐승도 합니다. 짐승도. 학원비 주는 거, 먹이 물어다 주는 거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육체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 너도 장가 갈 거냐? 니들 장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중에 결혼할 거 안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결정되니까 괜히 장난처럼 말하지 마라. 결혼할 거 안 할 거야? 에? 그치, 살짝하게. 너는 왜 대답 안 해? 잠이 콜딱 달아났지? 가끔 이렇게 액센트를 한번 줘야 된다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 근데 결혼할 거지?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생각. 그 앞에 있는 애는 시집 갈 거니? 아, 그래. 여기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 얘기해.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돼서 자녀 낳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 또 아직 미혼인 분들, 이미 우리는 다 품절 나면 지났죠. 철 났더니 벌써 애들이 훅 커버렸네. 줄 게 없네요. 지금부터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영적으로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 진짜 부모 역할, 진짜 효도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내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요,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인류가 그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왔던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오늘 잠언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 얻겠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게 했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두드린 겁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는 것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들,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씨앗과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의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그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씨를 뿌려놓았어요. 씨를 여러분 왜 뿌립니까? 열매를 위해서죠. 그냥 나무 이렇게 관상용으로 보는 거 말고 진짜 농부는 나무를 왜 심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는 밭에다가 쫙 뿌렸어요. 하나님 뿌린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를 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심겨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옳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를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씨앗처럼 붙잡고 있었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의를 바라보며 나아간 거예요. 약속하신 의를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로서 바라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인 의를 바라보며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 집에 올 것인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내 약속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이루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것이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고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의로 나타났어요. 그 의를 사모하여 그들은 달려온 겁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씨앗을 뿌려 그 씨앗의 열매인 예수를 만나러 오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왕궁보다 또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끌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안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드디어 예수님 오셨어요. 뭘 갖고 오셨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또 의지했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나무를 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는 것을 심어주어서 마지막 교회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예수 이름을 갖게 해서 그 믿음 안에 약속한 구원을 갖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씨앗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자, 영접한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 안에는요, 어찌 보면 그 비유로 표현하자면
종합 비타민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 안에는 가난을 척결하는 겁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구원이라고 하지요. 영혼이 하늘의 시민권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마음껏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속받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비실비실 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롭게 당당하게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끌어내리고 하늘의 군대들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뱀을 집으며, 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비실비실 아이고 피해라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간 것처럼 우리는 지팡이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피의 공로가 예수의 이름에 들었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을 소유한 자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오늘 시간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뭐예요?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시다. 그리고 예수의 그 공로가 이름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무너진 단들을 하나하나 재창조의 역사로 일으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기도로 거기 갔어요. 순종해서 거기를 갔어요. 여리고성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 여리고 요단강 강물이 멈췄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돌아라. 뭘 돌아? 뭘 돌아요? 뭐가 돌아다? 돌아라. 여리고 성을 법궤를 앞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 안에는 최고의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에서 최고의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장수가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평복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예요. 그 정도로 높고 넓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돌아라.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 무너질 거야 뭐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돌아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뭐라고요? 돌아라. 더 구체적으로 풀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퀴 돌았어요. 오줌 저린 사람, 오줌 싼 사람 더 있었을 것 같아. 지금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애기들을 안고 업고 짐승, 음매 그리고 애들 저렇게 애들 같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도 있고 거긴 청년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그 애들이 뭐 하는데 소풍 가는 줄 알지. 뭐 전자기 뭐 성문 열고 나오면 뭐 죽을 거 그런 거 인지합니까? 애들은 그냥 천진난만 뛰어노는 거 싸매고 기덕거리고 좋다는 거죠. 그 짐승은 어떻고요? 매 그리고 그렇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에서 이렇게 공성하고 있는데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참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서 이미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소문이 났어.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작살났다는 사실을 요단강 그 동편에 있던 그들이 그 무너졌다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애굽의 바로가 한순간에 몰살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을 때, 두 번 돌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돌 하나가 뚝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 두 바퀴 돌았더니 막 바위 덩어리가 하나 굴러 떨어지고, 또 세 바퀴 돌았더니 뭐 이 금이 가든지 뭐 크랙이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어요. 자, 7바퀴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무턱대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외쳐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나팔을 불며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선포했을 때 그 난고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마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진죽의 짐승 소리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적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만 들을 때 그 순종하여 그 분량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넘을 수 없다라는 견관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소리 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늘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안 좋고, 나는 왜 이런 게 안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될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히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방해가 많어. 누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여자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있었다 딱 적전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기 예수를 의지하는 자 영생 얻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지 않으면 덕담밖에 할 수 없어요. 잘 돼, 잘 될 거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있을 때 진짜 도와줄 수 있다고요. 진짜 내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내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유, 안 났는데 아파 죽겠는데, 아유, 낫다고 그래. 뭘 낫다고 그래요? 안 났는데. 낫다고 믿어. 뭘 믿어요? 믿기는 나야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 20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 안에 들어있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와 내 영혼에 소유할 때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시작.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입이 선한 자, 선, 생명이죠.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남의 학식을 더한다. 학식, 이거는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는 자는 남들의 뭐를 더한다고요?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입술을 벌려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야 되겠지요? 먼저 내 영혼에 채워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명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명철한 자예요. 그 명철한 자는 마르지 않는 뭐가 흘러나간대요. 생수가 흘러간대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그 이름의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이유는 부어지도록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흘려보내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전할게요. 이런 능력 주시면 전할게요. 아니요. 생명이 내 안에 머물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나 봐요. 우리 청년들에게 묻는데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거 처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지. 복음 전하는 청년들에게 전도사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뭐 가르쳐요? 말씀이요. 이해가 안 되네.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말씀이에요. 뭐 교재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뭐 가르쳐요? 성경이요. 극적. 나한테 답이 없어. 부목사님은 또 물어봐. 스티커야 완전히. 근데 뭐 갖고 가르치세요? 성경이요. 뭐 갖고 저기요? 성경이요. 말씀이요. 저것들이 숨기라는데 청년들한테 또 물어봐 붙잡고. 청년이 몇 명이에요? 예, 저 전도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청년들이 만들었어요. 그 누가 시켰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건데요.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움직이는 동인이 저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설득력입니까? 아니 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 뭐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안전할 수 없어요. 맛있는 음식 있는 거, 물건 싼 게 파는 거 여러분들 임금님은 당나귀는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도 감동적일 때가 많아요. 아주 잠자고 쉬고 싶을 텐데 배고픈데도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밤낮으로.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독려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내가 장을 만들어주고 판을 짜러준 거지. 예수 전당 불신지역 데크 헐고 에라 말이고 막 선도한 적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그래요, 복음 전해야지. 제대로 들어갔구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 수단이 필요한데 붕어빵도 해야지. 그래, 복음 잘 전하는 데가 있어. 거기서 좀 배워보자. 우리 저 세종항 아파트 전도에 특화된 교회가 있으니 좀 배워보자. 이게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